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반대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정확하게 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순서가 반대라고 해서 우리가 A를 해야만 B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말,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의 문법적인 특징인데요. 같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동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거는 동시다,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용서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게 아주 어렵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방법,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거기서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마지막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그런 필요를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를 주셨고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가 아니라 신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거나 남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의 관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빚진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빚은 처리되지 않으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냥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빚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대가도 따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의미를 해석하는 문법적인 이제 그 키가 나오는데,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시라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같이라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단어에도 그런 단어를 썼고, 문법적인 내용 안에서도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게, 우리가 죄라는 게 우리의 그 빚인데 빚을 갚아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빚을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같이, 마치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짐이 있겠죠. 내가 용서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그냥 없던 걸로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그 대신 그 빚을 처리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하나님에게 진 우리의 빚,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거를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해주는 것 같은, 그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용서에 이런 서약의 기도가 붙여지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종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성경에서 계속 용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용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한 용서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구원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용서, 그겁니다. 이건 즉각적인 용서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받는 즉각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용서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 상태, 내 행위, 내 이런 가지고 있는 처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상관없는, 주변 관계와 상관없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아지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받는 용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의 죄도 용서해 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용서는,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용서입니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용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자, 13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나누는 회복의 용서가 조건적인 용서예요. 자, 우리가 아까 구원받는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도 노방전도를 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제 요즘엔 못해요. 이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다른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이 했냐면, 종교를 권유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서 기다려요. 이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은행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봤다. 그럼 그 은행 직원은 그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내가 집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억지로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내가 웰컴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지되었고 이제 노방전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그 종교금지법, 캘리포니아가 통과돼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그걸 나눠주는데, 그거 보면 영어로 unconditional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조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그 단어를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거 참 좋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용서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용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거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받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미 우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친밀함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보류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다른 분께 행복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막 기분 좋아야 되는데 누군가에 대한 그런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를 잡아요. 이게 잡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군가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찬양,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저쪽 어딘가에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엄청 힘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생겨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설교하는 내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 향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하고 설교도 마음껏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라는 것은 목사님한테 잘해야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랑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한테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잘 섬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고 목회할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하면 만약에 내가 이인호 집사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데는 여기 못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쪽은 못 봐요. 이렇게 하고 아마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만. 이쪽은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수를. 너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행동 양식이다.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어요. 목사만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친밀함을 나누는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고백인 겁니다. 이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용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희한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지 죽인 그놈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물론 두 개를 칼같이 띄워놓을 수는 없어요. 죄인이 죄진 거니까 단호하게 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막 그냥 냉철하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죄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죄진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만약에 이제부터 이제 그 봉사를 해서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40 몇이 넘어갔으니까 뭐 몇 년 하겠어요. 20년 조금 넘게 20년 정도 하겠죠. 제가 20년 목회를 하다가 말년에 제가 잘못했어요. 교회 돈을 좀 횡령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했으니까 그 말년에 잠깐 실수한 거에 넘어갑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망치고 사람도 망치고 다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냉정하게 목사님을 치리해야 돼요. 내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했어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동안 하신 것,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는 거는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내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목사직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 교회에서 치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와도 될까요? 아유, 그거는 당연하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은퇴도 이제 뭐 1, 2년 남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교회 시끄러우니까 이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판치는 게 아니라 죄가 판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든요. 누구의 죄? 우리끼리 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세상에서 보면요,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저기 공사하는 바람에 매주 이게 좌회전이 그냥 비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생긴 거예요. 어제까지 비보였는데 몰랐어요. 턴을 했는데 경찰이 딱 잡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어제까지 비보하고 오늘 딱 한번 새벽 4시 40분에 실수했어도요, 딱지 끊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걸 지켰어도 한 번 실수하면.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 사람의 상황이 그러니까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확실하게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거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에서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 재정부에서 돈이 빈다.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저랑 싸움이 붙었어요. 저랑 싸움이 붙어갖고 만약에 법정까지 갖다 칩시다. 법정까지 갔는데 무혐의 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죄랑 무혐의는 달라요. 무혐의는 정황은 죄진 것 같은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게 무혐의예요. 증거는 숨길 수 있어요. 무죄가 제대로 된 거고. 근데 그것도 검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냥 교회 시끄러울 거니까 넘어갑시다. 아니면 제가 이게 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뭐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무혐의 때렸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분이 죄진 게 확실하다면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세상 법보다 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죄에 대한 단호함이고, 어떤 죄인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오픈하는 거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는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 여기서 그 용서에는 두 가지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용서. 또 하나는 감정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용서가 안 돼서 의지의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배제하고 의지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의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미안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았어 한다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아줌도 필요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크게 잘못했어요. 내가 의지가 들어갔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상처가 아물거나 그 사람이 용서해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 할 때 이게 감정적인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겠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결단의 용서입니다. 의지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용서하기로는 했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저인 것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네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꼬드겨요. 너 아직도 쟤 밉잖아. 너 아직도 죄가 밉잖아. 너 아직 저 사람 못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은 아직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는 그냥 용서하기로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놈의 새끼 흙에 눈에 들어와도 못 받아들여 이러면 하나님이 못 움직이세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두 그룹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의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두 그룹이 싸웠어요. 꽤 오랫동안 싸움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싸움이 안 끝나요. 보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한 번도 없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세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의지적으로 만나서 감정은 안 풀렸어도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했어.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고 가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은 안 풀렸어도 겉으로는 그래도 풀어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제가 한 사람씩 만났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콧물 쏟아가면 기도하지 말고 만나라고. 만나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라. 순서가 바뀌었다. 근데 한 반년 이상 안 만나더라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권유를 해도. 그래서 우연찮게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진전이 가면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그 사람하고 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이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제사부터 드리지 말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먼저 끼어드는 경우는 구원받는 것 빼고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러운데 이거 하나님한테 놓고 맨날 기도해봐야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정말 깔끔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과 이성이 부딪히면 감정이 이겨요. 잊지 마세요. 감정과 이성이 부딪힐 때 이성이 이긴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자를 긁는 거고 우리가 가서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 세일, 폭탄 세일 이거 몇 개 있나요? 사이즈 딱 하나 남았을 때 이거 일단 사고 보잖아요. 감정이 이기는 거예요. 동대문에 가니까 군대 가기 전에 오늘만 세일이라는 집이 아직도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감정이 안 가는데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의 전제 조건은 내가 정말 싫어한다 이거잖아요. 내가 죽을 만큼 싫어. 내가 죽어도 쟤는 좋아하지 못한다가 원수잖아요. 근데 걔를 어떻게 사랑하노? 그런데 감정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결단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했는데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있다 이제 잠깐 방학 때 한국에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어디에 전화를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요즘은 좀 안 하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랬는데 보세요. 그분은 나 오늘 전화 처음 받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멘트도 나누고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 목사라는 인간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있으니 돈 벌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멘트를 나누는 저 사람보다는 저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훨씬 더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더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가 의지적으로 결정적으로 감정 배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100만 원씩 너의 뱅크에 너의 그 계좌에 내가 꽂아줄게 라고 하면요 의지적으로 무조건 용서할 거예요. 감정이 어땠든지. 아니세요?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자동차 운전할 때 아무리 끼어들고 빵빵해도 오케이 들어와 할 거예요. 욕 안 해요. 왜요? 100만 원 주니까. 돈보다요 하나님이 안 좋아요. 솔직히 돈보다 사람이 안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왜 그럴까요? 왜 이 결단적인 용서가 안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찰랑찰랑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꼭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면 성령 채워줄 게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안수하면 뒤로 빠직빠직 넘어가고, 이핫하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의 충만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나는 여전히 저 인간 용서 못해요. 나는 여전히 저 사람 못 받아들여요. 난 여전히 복음 전할 때 솔직히 창피해요. 나 하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넘치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서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흘러넘치지 않을 뿐이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흘러넘치세요. 나 도무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감정은 둘째치고 의지적으로도 안 돼요. 의지적으로도 저 인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할 때 이게 감정 표현이 이게 안 되더라도 의지적으로는 그래 잘해봅시다,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체험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 기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꾸 회복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용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셨어요. 대박이에요. 괜찮죠? 이게 정말 괜찮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만 열면 그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더 나를 괴롭혀요. 용서의 결단을 내릴 때 그때 자유와 행복,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누군가를 의지를 갖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지역 색깔 때문에, 종교 색깔 때문에, 남녀 그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옹졸하게 닫아놓고 있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옹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얘기를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데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설교 말씀이 잘 들리겠냐고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인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놈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인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꼭 나만큼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는 폭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이 있을 경우 이런 질문 안 하시는가요? 엄마는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그거는 자녀한테 있어서. 아빠는 첫째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더 좋아해. 그러면 둘째가 생각하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한다니까요. 기쁜 게 다르지. 기쁨과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존재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은 행동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100점 맞아서 기쁜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사라서 더 사랑하고요. 스님이라서 덜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목사든 스님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꼭 나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의 얘기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도 구원을 받아? 그죠? 근데 그게 은혜인 게요. 내가 혹여나 잘못해서 나도 저런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옹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얄밉고 싫겠어요. 왜 그런 거 있대요. 우리 1학년짜리 이제 꼬맹이가 학교에서 왕따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 1학년에 왕따냐? 그러니까 있대요. 뭐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었대요. 쟤가 싫으니까 너 쟤랑 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얘기 듣고 이제 이 녀석은 선생님이 모든 사람한테 친절히 대하라고 했는데 유도리가 없는 친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쟤 싫어. 쟤랑 놀지 마.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나도 쟤랑 안 놀게. 이래야 친해지는데 아니야. 난 쟤도 너처럼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제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나도 쟤 꼭 너처럼 사랑해. 너한테 하는 것처럼 쟤한테도 잘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좋겠어요? 안 좋죠.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주문해오듯이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탄의 죄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사이클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사이클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를 얘기하고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의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내 마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목사님 아들 밑에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교육 잘 받아서 좋은 신학교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되셨군요, 훌륭하시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목사가 된 거고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훌륭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잘해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 자녀로 태어나도 좋은 신앙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꼭 나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얄미울 수밖에 없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1조도 내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나는 금식도 하는데, 나는 이 더운 날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인간이랑 나랑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간대?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세요. 물론 정말 기뻐하세요. 하지만 사랑과 기쁨은 다릅니다. 사랑과 기쁨은 달라요.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 한번 뱉어봅시다. 하나님 용서할게요. 도와주세요. 용서하기로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못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정말 창피한 거 무릅쓰고 가서라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용기 내서 나왔겠어요. 그럼 쿨하게 받으세요. 감정은 내가 아직까지 이 안에서는 막 뒤집어지더라도 그거 누가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용서를 해주시는 분들은 용서를 쿨하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용서를 구하시는 분들은 용서를 구하시고 그 용서가 회복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내 자존심이 됐던 그때 하나님이 상처가 아물어지는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